그러면 오늘은 시작하죠? 네. 네. 구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네. 계시록 22장. 네. 한번 보죠. 21장? 네 절씩은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제가 4절 먼저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시니라. 저희가 해도록 왕래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신실하고 참되리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니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는도다. 개들과 숫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이것들은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좀 판서를 좀 하다가 중재했어요. 오늘은 그 계시록 22장인데 이 구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교재를 좀 하도록 하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조금 오늘 그 시간은 너무 개념치 마시고 성경을 이렇게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재를.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제목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상징적으로 뭐냐면 성전 이런 의미가 가장 심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를 안 좋아한다고? 히브리어가 딸려왔어. 히브리어로 하면, 아니, 그건 이제, 사전적 용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이 평화는 뭐냐면, 평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불안이 없다는 거죠. 쫓김이 없다는 거죠. 어디 눌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평화라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보면, 좀 평안하게 잘 지낸다. 그러면 그거 무탈한 거야. 그죠? 이게 사람이 가장 좋은 인사가 평안이야, 평안. 평안하십니까?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이에요, 건강.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좀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뭘 먹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추잡스럽어. 그때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는 누가 뭘 먹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는 왜 그렇게 그 남 먹고 있는 걸 자꾸 쳐다보고 그러냐. 뭐 그런 건데 지금은 그게 이제 부끄럽지 않아. 옛날에는 인사가 그 진지 잡수셨냐가 인사잖아. 그러니까 밥을 굶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별일 없으시죠? 평안하시죠? 건강하시죠? 요게 인사가 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야.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모든 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핍박을 이렇게 받고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그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르는 거야. 죽고 멸망에 이르르는 거야. 이런 모든 어떤 과정이 다 끝나고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진리에 도달.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 온전한 쉼에 들어가거든. 맞죠? 이걸 자유라 그러는 거야. 성경은 이거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퍼즐이 이걸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알고 안 알고 뭐 경력이 얼마 있고 없고 지식이 얼마 있고 없고 목회를 뭐 50년을 했고 60년을 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안 알고 내가 어디서 많은 체험을 하고 안 하고 그거 응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이 성경책 66권이라는 이 책이 있잖아요. 평강으로 이게 다 이해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평강으로 이해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도 유리하는 자야. 방황을 하는 거야. 여기도 가보고 요 집이 맞나? 나오고 이산인가? 이산인가? 너 계속 방황을 하는 거야. 그 뭐냐, 방황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는 먼저 난 자거든. 그게 먼저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거든. 이스마엘이 유리하는 자거든. 이게 쫓겨났잖아. 광야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죠? 예? 그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첫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죠? 예. 뭐 가룟 유다가 뭐 구원받았다 하니까는 어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또 뭐 그 구절을 가지고. 참 성경을요, 조금 이렇게 문자, 그것만 보고 이해를 하니까 이게 성경이 다 풀리질 않는 거야.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 있잖아요, 비밀. 뭐, 영어로 뭐,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렇게 나타날 때부터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관계없이 죄인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갚아졌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대잖아, 또.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게 문자로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네. 그런 거야. 내가 이 겉사람이 본래 죽도록 설계되어 있구나. 죄 아래에 있었구나 하고 나도 함께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예.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힌 바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직 문자에만 머물러 있다고. 아주 내용은 근사하다니까. 폼도 근사하고 수천 명씩 모이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들려.
야, 그거요. 가늠하기 힘들어요.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와 지식은요, 구원이 있다, 없다. 겉핥기만 알고 있다니까.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서, 이게 구원이 뭐냐면, 육은 죄로 인해서 이게 멸망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맞죠? 멸망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니까. 전하는 자, 전하지 않는 자, 아는 자, 모르는 자 관계없이 다 멸망받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 우리가. 결국은 죽는 거야.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이렇게 보면 병들어 죽었대. 사고로 죽었대. 예? 다리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었대. 응? 뭐 병들어 죽은 것도 여러 가지야. 뭐 당뇨로도 죽고, 암으로도 죽고, 뭐 신장병으로도 죽고, 뭐 대장암으로도 죽고, 예? 그러니까 그 질병을, 그러니까 그거는 죽은 이유가 아니야. 죽은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가 아니니까 죽은 거야.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라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계해놓고 요게 가짜지. 이게 진짜가 아니야. 멸망이라는 건 이게 우리 육신 있잖아요. 육신. 육신은 이게 가짜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는 어디에서? 진짜는 이 육신이 아니고 있잖아. 내 영이라고, 영. 요거 생명이라고, 요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은 이게 숨이라는 게 있잖아. 숨, 호흡, 뭐 공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없었다니까. 엄마 뱃속에서 있고 그 조상의 실 속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니까. 나타나잖아. 우리가 이제 몸을 입고 이렇게 딱 출생하면서 숨과 호흡이 이렇게 이게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움직이는 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다. 코로 불어넣었다. 이 생명이 어느 때 없어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이 딱 죽게 되면은 이 호흡이 딱 나가버려. 그러면 이렇게 그 주파수 이렇게 흔들리던 것이 일자로 딱 이렇게 가면서 그대로 딱 멈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미디언 그 이주일 씨 불러와야 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검사를 해보라. 죽었습니다. 이게 그 멘트를 해야 되는데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눈을 까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분이 유명하게 됐는데 어쨌든 다 운명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운명하면은 호흡이 들어왔을 때는 출생이라 그러고 사망했을 때는 호흡이 나가버렸잖아. 그러면 들어온 건 어디서 들어왔고 나간 건 어디로 나갔냐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있다가 우리가 출생하면서 숨이 들어온 거야. 그러다가 이게 목숨이 닿으면은 이게 육체가 닿으면은 그 숨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야. 좋은 말로 뭐 운명하셨다 뭐는데 근데 이걸 알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알고 돌아가시는 분은 살아있을 때 이게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요게 맑은 생명수라고, 요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거든. 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 맑은 생명수라는 게 뭐 이게 하나님만 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 인간은 의가 있다 없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또 인간이 의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 왜 의가 없어요? 죽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착한 일을 했다, 뭐 선행을 했다, 성품이 좋다, 그 의가 아니라고. 성품이 좀 괜찮아. 이제 그거지. 그것이 뭐 당신보다 내가 또 성품이 나으니까 나는 또 진리를 잘 알아.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에휴, 나는 맨날 우리 집한테 쳐. 성품이 언제 우리 집이 좋거든. 전 성품이 안 좋아요. 뭐가 좀 못마땅한 거 있으면 바로 거기서 그냥 얼굴이 붉어져. 그건 가짜요, 육이요. 근데 육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그게 육에서 이게 내가 이제 화를 냈어. 그러면 그게 죄고, 그죠? 화를 안 내면 그게 의요? 화를 내도 의가 안 되고, 아니죠. 죄가 안 되고, 의를 세워도 그것이 의가 안 돼.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해? 영광. 이게 영광이 없는 거야. 인간이 영광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의가 없어져. 그것을 다 이해한 것을 내가 죽었다 그러는 거야. 죽었다는 것이 뭐 성질 죽이라 그런 얘기 아니야. 성질은 뭐 부리면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하긴 해. 네? 많이 불편해. 불편하긴 해도 그것 때문에 뭐 구원하고 성경하고 뭐 진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헷갈렸어. 거기서 자꾸 이게 교훈적으로 산상수훈으로 교훈적으로 행위로 아유 아니 똑같은 밥을 먹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밥통이야.
아, 왜 자꾸 이제 흥분을 하려고 그러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핍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핍박, 고난, 멸망, 이게 뭐냐면, 다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는 거거든. 율법에 걸려 있는 거거든. 예. 이게 제도에 걸려 있는 거거든. 맞죠? 의식에 걸려 있는 거거든. 이런 걸 벗어나라, 벗어나지 말아라. 이걸 다 이걸 벗어나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걸 벗어나야 참 평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만이 있다고. 이게 성경이 간단해요. 이게 퍼즐이 이게 다 맞춘 거예요. 마지막 퍼즐이에요. 오늘이 지금 계시록 22장. 요 퍼즐이 다 맞춰지면은 언제부터 예언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그 예언을 이렇게 펼쳐졌는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딱 정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돼 있거든요. 성경 66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네, 하나님. 그러면 이사야서가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언, 멸망, 구원. 이 세 가지 뿐이야. 근데 그걸 어느 때쯤 가서 이것을 예언을 하고, 어느 때 어디서 이게 멸망을 하고, 어느 때쯤 가서 이게 멸망이 성취돼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를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문맥적으로 또 어떤 그 비밀을 찾아서 이렇게 상고해보는 시간으로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그 보조 키트, 교재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올지 그 다음 주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좀 무엇 시리즈라고 한 200편 이상 돼요. 뭐 이게 뭐지 하는 거 있잖아.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시작돼가지고 왜 저렇게 주문을 맨날 외우고 있는가, 주기도문을 왜 하는가, 11조를 왜 하는가, 막 궁금한 것 투성이 있잖아. 궁금한 것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압축을 해서 230편 정도가 돼 있어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조명을 하는 쪽에서 그 교재를 가지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하게 될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요거 이제 서론만 제가 지금 계시록 또는 이제 성경 전체의 서론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요게 지금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12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2절에서 있나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만국은 뭐고 잎사귀들은 뭐고 그 열매는 뭐요? 12가지? 이걸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요거는 이제 문자로 읽으면은 이게 쭉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있잖아요. 가장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백독한 분들이 성경을 전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면 상급받아요. 이거 속뜻이 무엇인가, 이 진리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라도 이해하면 그게 나한테 생명이 되는 건데, 이거 백도 가면 뭐하고 천도 가면 뭐래. 아이고 속 터져요. 많이 읽으면 금반지 많이 읽으면 금반지 줘. 야, 금반지 좀 받으셨나? 그런 게 아니에요. 12가지 열매. 자, 계시록 21장에서는 뭐가 있었죠? 12보석이 이렇게 있었죠. 그죠? 하늘나라에 가면은 또 보석을 받는데, 상급을 받는데. 근데 그걸 참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 그게 12가지 열매, 12보석. 이거는 뭐냐면 12지파요. 12제자요. 12제자요. 이 12지파 12제자가 12가지의 열매를 맺잖아요. 이분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진리를 전달해야 하네요.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스킨십을 하면은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애정이 이렇게 생기면서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나오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죠. 스킨십을 하면. 아, 오래돼서 잘 모르신다고? 아니, 내가 이제 그건 이제 개인 사정이고. 아니, 이 표정이 보면은 나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오래돼서도
그 세포의 구조적인 특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킨십이라는 게 뭐냐면은 온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온도라는 건 생명이죠. 그죠? 온도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 이 스킨십은 뭐냐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잖아. 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내용이 이 스킨십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스킨십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스킨십이 돼야 잉태가 돼요, 안 돼요? 하나가 되고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오는 원리는 뭐냐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지. 둘이 또 이렇게 짝이 맞아갖고 눈 맞고 손 맞고 뭐 자꾸 맞추더니 아기가 생겼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전부 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진리야. 네, 진리. 남자가 여자가 이게 만나는 거 있잖아요. 뭐 합금, 뭐 그런 거 전부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자들 있잖아요. 집에 아주 그 예쁘고 아주 그 성품 좋은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요 길만 건널 때부터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흐물거머니 내놓고 이렇게 서 있는 아가씨들 이렇게 보면은 괜히 그걸 스캔해 우아래로 이렇게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스캔해. 저기다 씨를 좀 뿌려도 괜찮은가 그런 호기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 남자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진리를 이해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살피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흉악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보라고요? 이쪽은 변방이라 별로 볼 게 없어요. 강남 쪽으로 가야 그래도 조금 괜찮지. 맨날 우리한테 이쁘다고. 강남 쪽으로 가니까. 이게 진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진리의 생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성도 이렇게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신자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나머지 뭐 절반은 하여튼 마귀한테 나왔어요.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고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고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관계없이요. 그죠? 지난번에 뭐 하도 흥분해가지고 놈자를 붙였더니 놈자는 빼래. 주머니 들어서 놈자는 안 하라고. 선한 분이나 악한 분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12달이라고 12달.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이 12로. 그럼 뭐냐? 절기는 또 24절기라고.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엎드려 경배하는 24장로가 있죠. 이게 보이는 만국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거라고.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을 만물을 보아 그 신성을 안다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꽃이 다 떨어졌죠. 꽃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천천히 꽃이 떨어지고 연한 연두빛에서부터 지금 녹색으로 계속 광합성을 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광합성을 해가는 과정에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꼭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꽃은 이게 보암직이거든. 보암직, 먹음직. 그게 보암직, 먹음직을 해야 그거를 톡 따먹고 싶은 거야. 그 따먹어야 죄가 성립이 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이에요. 어째 하다면 꼭 그걸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가지고 나까지 죄인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처음에는. 아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죄를 지었으니까 또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 모양이 별로 그렇게 돋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죄를 또 갚아야지 가지고 막 그냥 아주 빌어먹을 짓을 얼마나 많이 했지 몰라. 그 빈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참 힘들어요. 자, 요거 1절에서 2절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3절에서 5절 보죠. 3절에서 5절 보면은 저주가 없고 얼굴을 보겠다는 거야. 저주가 없고. 한번 볼까요?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버터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라. 이거 뭐예요? 다시는 저주 없다 그랬어요. 저주 없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저주가 없는 것은 반드시 있잖아요. 여기 1번이라고 하죠. 1번 이렇게 올게요. 1번. 한 번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이 참 다 사람마다였잖아요. 2번 죽은 사람도 있기는 있죠. 죽었다가 하늘나라 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살다가 또 돌아가실 때. 말이 안 되네. 죽은 게 아니고 잠깐 이 뇌파에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상을 잠깐 보고 돌아온 거야. 무슨 하늘나라를 갔다 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거. 한 번 죽는 게 뭐예요? 모든 인생이 죽도록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죽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을 몸이라는 걸 깨달아버리면 죽어버려. 예? 내가 죽을 몸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맞죠? 죽을 몸으로 설계됐다는 것을 내가 한번 딱 깨달았잖아요. 이게 죽고라고, 죽고. 아, 이게 살고가 아니구나. 축복이 아니구나. 아, 이게 죽을 몸으로 원래 설계되어 있구나. 이게 죄의 몸이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것을 갖다가 한 번 죽는 것이라 그래요. 요걸 한 번 죽게 되면은 다시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 없어요, 저주. 저주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심판을 받아버리고 멸망을 받아버린 거거든. 자, 얼굴을 볼터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얼굴 볼터여. 얼굴 볼터여가 4절에 있죠. 예? 얼굴 볼터여의 저 후속으로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요. 한 번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고, 자, 죽으면 어둠을 체험한 거예요. 그죠? 어둠을 체험하고 난 데는 어디로 가요? 빛 가운데로 가잖아요. 어둠을 체험하고 빛 가운데로 가면은 요게 어둠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이거 지울게요. 요렇게. 아, 여기다 펴놓고 지울게요. 어둠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봤다 그러잖아요. 요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맞아요. 네.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불 끄려는 거야. 해석을. 이게 영적으로만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죠? 이걸 알아듣는 분이 대단한 거예요.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이나 뭐 이렇게 문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면에서는 좀 이렇게 진리를 보고만 좀 깨달은 것 같은데 어느 면에서는 조금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게 좀 있어. 확 벗겨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면 신호등 불빛처럼 구원을 받아서 노란불 들어왔다, 빨간불 들어왔다가, 주황색 들어왔다. 쉬었다가 돌아왔다. 주황색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요, 직진하는 불은 뭐래요? 파란불만 있는 거예요. 그죠? 직진하는 불. 그러니까 이게 직진불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 이거 파란불만 있는 거예요. 맞죠? 어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진짠가? 아직도 계속 헤매잖아요. 그러면 노란불로 갔다가 또 잠깐 중지에 빨간불로 갔다가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 불빛이 저 구원을 깨닫는 과정에 있는 3가지 불빛이구나. 에? 어떻게 희미했다가 아주 섰다가 그러면 또 이제 잠깐 이제 정신 차리고 이게 맞는가 보다 또 그걸로 갔다가 왔다 갔다를 얼마나 신호등 맞아서 해요 또. 많이 드신 분. 이게요, 진리를요, 한 번에 뚫어서 이게 딱 이해돼 버려야 돼요. 이해돼 버리면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그걸 자기 거 있잖아요. 가지고 나올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어. 뭐로 가지고 나와? 나는 어디서 몇 년을 배웠니? 나는 뭐 얼마큼 알았니?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배울 것도 없는데 그건 참고적으로 한번 들여다본다. 자기가 불확실하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다시는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에?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 얼굴을. 에? 얼굴을 봐. 얼굴을 보고 또 하나는 여기다 쓸게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뭔 노릇을 해요? 왕노릇이라 그랬죠? 에?
아유, 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무슨 뭐 복음 전도자다, 뭐 이런 거,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럼 뭐 그거는 뭐요? 자기가 신분이 좀 더 나은 거야. 하나님 앞에 무슨 소명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쓰시는 무슨 훌륭한 종이래나 뭐래나?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신분 없어요. 명칭도 없어요. 24장로 안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24장로가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복음을 나르는 사도 역할, 천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날라줘가지고 이것이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이거 써져 있는 거. 여기에서 그 진리의 핵심을 딱 깨달아보면 내가 12장로가 되고 12보석이 되고 12제자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더 헤맬 이유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세세처럼 왕 노릇해요, 안 해요? 어둠이 없는 거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다 깨닫게 하면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걸 또 나를 본 자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어디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죠. 이 진리를 알아보지만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다 그랬잖아. 이것도 보여달라. 또 그 보여달라는 제자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여달라 하느냐, 또 이렇게 반문했죠, 예수님이. 이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보면 이게 얼굴과 얼굴을 본 것이다 이 말이야. 아, 영으로 있는데 뭘 또 봐.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영이 됐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스킨십, 서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이게 진리를 이렇게 나누고, 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여튼 뭐 짐질 이유가 1도 없으니까. 짐을 왜 줘? 짐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짐을 다 지고 가신 거야. 그리고 다 풀어주신 거야.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지가 어떻게 좀 공을 좀 쌓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 지가 좀 지고 가보겠다는 거야. 제발 너 제발 그러지 마. 답답 죽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예. 아니 타다른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아니라, 아니 선물을 주는 사람이 모든 선물에 대한 것을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을 일방적으로 주문해요. 또 받을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선물 줄 거니까 너도 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해요. 일방적으로 선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진리가 다 보여.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 아주 기가 막혀요. 나온 거 아니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적어놔. 아까우니까. 이 선물이라는 건 일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기도할 필요 있다, 없다? 지도하는 게 지가 좀 보탤라고. 그럼 이게 자기가 보탤라고 기도도 하고 자기가 보탤라고 헌금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귀한 재물을 갖다 써야 된대. 지랄하고. 복음을 지가 왜 전해?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전해놨어. 전해놨는데 전해놓은 것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요. 그죠? 아유. 뭐라고 막 하면은 옆집으로 갈까봐 내가 참고 있는 거지. 여기 있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 선물은 일방적이라고. 내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바벨탑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먼지만큼도 쌓지 말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임할 때 뭐 찬송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뭐 축도도 안 하지, 아무것도 없어. 그걸 하면 뭐해? 주문 사도신경도 없지, 주기도문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걸 왜 외워? 그걸요
크리스마스는 왜 지내는 건지, 부활절, 뭐 수장들, 추수감사절 그런 것을 왜 지내는지 절기를 그런 것은 보지도 않아. 아유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 배 아프면 갔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빨리 낫게 해주려고 배에다 올려놓고 기도나 하고. 아예 살 수가 없어요. 미신적인 거야. 예? 자, 여기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7절에서. 보라. 7절 읽어볼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야, 이것도 민감하니까. 야,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요거 아주 콕 제가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지키는 자를 꼭 어떤 행위를 이렇게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맞죠? 뭘 지켜야 되잖아. 교리도 지켜야 되고 말씀도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을 받은 것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그걸 그냥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아, 지랄하고. 지킨다는 건 뭐예요? 지키기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에?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 지키는 자라는 거 뭘 지키라는 거야? 뭘? 이걸 먼저 질문을 할게요. 이거 뭘 지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1번 율법이네요. 그죠? 네, 율법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거요? 이거 모형이라는 거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뜻을 이해하자고요. 몽학선생 역할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 죄를 깨닫는데 깨닫기까지, 예? 깨닫기까지 정죄가 됐잖아. 정죄. 그죠? 정죄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뭘 지켜? 이걸 알아내는 거지. 이걸 알고 요게 이 정죄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타난 모든 피조물은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 없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이 생명을 누가 인도하시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영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완성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 없어요. 우리 생명이 없다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죽도록 설계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의가 없는 거야. 의가 없다는 건 그렇게 한마디로 딱 하면 맞아요, 그게. 선행 있잖아. 선행, 봉사, 헌신. 그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응? 네, 교회 생활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계속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는 거지. 하나님한테 얼굴을 대라니까. 아유, 참 뭐 올라와도 보통 올라오는 게 아니야. 1년 전 것까지 다 올라와요. 그거 보고 있으면. 자, 요 지키는 자는 뭐, 지키는 것은 지켜야 될 게 아니잖아. 뭘 지켜야 되잖아. 뭐를 지키는 게 이게 구원이야, 구원. 구원의 계획이잖아, 계획. 구원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해돼 버렸잖아요. 에? 이해된 자가 이게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아, 참. 구원의 계획이 이해되면은 이게 지킨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놨구나. 이걸 토탈 이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키는 자가 된 거요. 뭐를 이렇게 내가 뭐 이게 자물쇠 들고 거기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지켜 서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이 문자대로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오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에? 믿음 있잖아요, 믿음. 에? 믿음은 구원받는다 있잖아, 믿음. 에?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똑같아요. 지키는 자 믿음 이게. 행위를 수반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 구원, 영생의 계획을 이걸 갖다가 그죠? 영생의 계획을 내가 토탈 알아버렸어. 알아버리게 되면 이 행위가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내가 뭘 자꾸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 내가 이해돼 버리잖아. 이게 저 행위가 다 수반된 거, 지키는 거, 이거 전부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게.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그거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이게 토탈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제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 포함해서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한 가지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 어떻고 저떻고 있잖아. 자기 관점을 싹 버려버려야 돼. 그 미사여구도 다 버려버려야 돼. 시적으로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 댓글 달 필요가 없어. 나 여태까지 안 죽었었는데요. 아, 그거 듣고 나니까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그럼 바로 죽어버린 거야, 그 양반. 맞죠? 뭔 수식어가 필요해. 편지지만큼 써가지고 막 올리는 분들도 계셔. 아, 내가 뭐, 거기다 글대에 나가나, 거기에? 아, 내가 여태 안 죽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아, 이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끝! 더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놓으신 거네. 하트. 하나만 돼. 한 4개만 보내면 돼. 그게 하이패스야. 그냥 막 흥분하면 있잖아요. 막 그냥 오버할까봐 아주 그냥 꾹꾹 참느라고 죽겠어. 아주. 자, 14절에 한번 보죠. 자, 이제 넘어가고요. 이해됐죠? 지키는 자의 의미가. 예, 이해되신 걸로 하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네.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제가 성경을 이게 진리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된 계기가 이 한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 이 한 구절로 이 성경이 전부 다 뚫린 거예요. 제가 뚫린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까요? 안 빠는 자는 복이 없겠네. 맞죠? 아, 반대로 얘기하면 안 빠는 자는 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쪽 화성의 이성분이 두루마기를 빨았어요. 아직도 안 빨고 들고 있어요. 네? 빨았지.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또 빠는 거, 그럼 여기 수암의 유성도님 어떻게, 뭐, 할래도 막 위아래로 다 할래를 하셨는데. 어떻게. 아니, 쌍꺼풀을 위로 아래로 이게 쌍꺼풀 수술한 것을 이제 남자들은 생식기 할래를 하거든.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눈을 쌍꺼풀 하는 게 할래야. 어때, 두루마기를 빠르신 거예요? 안 빠르신 거예요? 예? 예? 아니, 내가 빤 사실이 있어야 된다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안 빤 자는 복이 없다는 거 아니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걸치고 있는 거로 그냥. 이 두루마기가 있잖아요. 누가 입었냐면 첫 번째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 개의 빨간 거, 노란 거, 뭐 하얀 거 이렇게 여러 벌을 두고 청색, 자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옷을 두고 그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오늘날 저 목사님들도 가운을 여러 개 놓고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번갈아 가면 입어. 그 폼이 더 나봐. 나는 가운이 없어가지고 셔츠만 바꿔 입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파란색 입었네. 날씨가 좀 시원해졌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요. 그죠? 제사장들이 그럼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짐승적 제사들. 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를 여기만 하는 거죠. 그죠? 제사 역할. 그러면은, 이 목적은 뭐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제사 제도를 하고 역할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죄를 씻음이야, 씻음. 맞죠? 그럼 답이 다 나왔네. 그죠?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게 써놨는지 몰라.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데,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9장에 가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9절로 14절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예. 14절이요? 아니, 히브리서 9장 9절로 14절. 9절로 14절. 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움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로 네. 암송아지의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 이를 인하여 예. 14절. 아멘. 아니, 뭐, 14절 남아있으면 더 읽어도 돼요. 뭐 급할 게 없어, 우리가. 그죠? 그 끝에 뭐 나왔어요? 14절에? 14절에 예.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 양심 깨끗. 예. 자, 단락별로 좀 보죠. 이게 죄를 씻는 것이 비유다, 비유가 아니다. 비유 이걸 계속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 못한다? 온전히 한다. 아니,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만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 얘기하잖아요. 교회 생활 있잖아요. 신앙 생활, 종교 생활 있잖아요. 그쳐요. 이게요, 제가 지금까지 100편 이상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거 하나라도 깨닫게 되면 있잖아요. 교회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안 나가야 맞는 거야. 그러면 나가지 않으면 뭐래냐? 나가지 않으면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속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공원으로 들고 가서 봐. 제가 또 이게 설명이 미진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참고도 해보시고. 그죠? 하지 말으라고. 종교생활. 이거요, 죄를 씻는 것에 대한 비유고, 요건 온전케 못한다 그러다가, 그러면 온전케 못한다는 거면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고 있는 자가 있잖아. 입고, 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온전한 거다, 비유다? 아, 비유라는 거야. 온전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온다는 거 아니야. 대제사장은 뭐야? 육체로 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피로써, 자기 피로 있잖아, 이게. 야, 이게 중요해.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죠. 그죠?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단번 속죄라 그래. 그죠? 요거 많이 써먹죠? 단번 속죄.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가짜예요, 가짜. 내가 가짜를 어디까지 얘기한지 아세요? 마틴 루터킹, 요한 웨슬레, 칼뱅, 이런 분들도 정확히 저게 구원에 대한 섭리를 이해하셨나? 의구심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오박하니까 조금 참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냐면 이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에 관해서 이거 이해를 했냐 하는 이거 퀘스천 마크야. 그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자,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도 있잖아. 나도 내 피로 있잖아. 내 피로. 이 자기 피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내 피는 뭐야? 내 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있잖아. 목숨. 이 목숨이 가짜라는 걸 깨닫는 게 내 피로 드리는 거야. 맞아?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 진짜가 아니네. 이게 죽어야 될 목숨이네. 그것이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야. 죽어야 될 목숨이라고. 옛 자아가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죽게 되면 나도 내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야. 그죠? 여기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렸다가 그것만 믿기만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그 스토리, 계획, 완성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가를 내가 이해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아니고요. 좀 어렵나요? 안 어려요? 야, 대단하신데. 이거 엄청 어렵거든. 사실은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에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단락별로 정리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편 124편 7편을 한번 더 보실까요? 이 내용에 함께 상충되는 말씀. 예, 127편. 예, 7절. 시편. 예, 127. 5절까지밖에 없어? 124편. 자꾸. 예. 우리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 거기까지만 해요. 자. 아이, 찬송가는 잘만. 옛날에 찬송가 이런 거 있었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뭐, 이게, 우린 노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노래 잘 부르는 분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다 까먹었어요? 그런 걸 연말을 좀 하고 계시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 복음, 이게 뭐냐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면, 또 한번 디테일하게 볼까요? 사냥꾼은 누구예요? 사냥꾼이 누구지? 네? 아니야. 사냥꾼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냥을 해야 되는 사냥 목적물은 뭐죠? 이 잘 이해를 해야 돼. 사냥 목적물.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제가 여쭙는 거야. 영혼구원? 아니, 그것도 이제 좀 너무 포괄적이야. 그건 또 이제 추상적이 아니고, 그건 영혼구원, 이렇게. 예? 거기가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이요. 이게 목적물이 뭐냐면 사냥꾼의 목적은 짐승이에요, 짐승. 이해됐죠? 내가 짐승이니까. 이렇게 빨리. 내가 짐승이라고, 처음부터. 짐승이라는 건 왜 짐승이라 그래요? 내가 생명이 있다, 없다? 짐승 죽으면 짐승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도 뭐 영혼이 있다. 아유, 말도 안 돼. 그래서 짐승인 거야. 짐승은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하늘이라는 게 없어. 먹을 것하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게 짐승이라고. 그죠? 내가 이 땅에 올 때, 출생할 때부터 내가 짐승으로 나온 거야. 이게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 잡아야 되겠다. 사냥꾼이 잡아야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자. 그러니까 이 사냥꾼은 사냥꾼은 하나님이야. 목적물은 짐승이야. 짐승을 잡아. 짐승은 누구냐면 사람이 되기 이전에요. 생명이 없는 것을 갖다가 짐승이라는 거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디? 우리 인간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죠? 이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야. 내가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지. 진리를 못 깨달은 상태는 전부 다 이성 없는 짐승에 들어가 있는 거야. 뭘 많이 알고 모르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발. 아유, 지식 가지고 자랑질하는 분들한테 아주 뒤었어. 아주. 많이 배우고 한데 내가 그래도 내가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사냥꾼의 올무를 있잖아. 목적물. 이렇게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구. 그죠? 도구는 뭐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 율법. 율법은 이게 칼이에요. 살이에요. 화살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야. 있는 얘기인데 이 카테고리와 이 맥락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괜찮으세요? 오늘 조금 더 시간이 더 가도 괜찮죠?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도 된다고 허가가 떨어졌어요. 정부에서. 아니, 우리 편집장 있잖아요. 너무 또 오래 하면 있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 아니, 약과. 이건 약과예요. 뭐, 1시간 반씩 하는 분도 계시고, 2시간 반씩 하는 분도 계셔. 저는 가만히 내비두면 3시간 이상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줄이고 참고 안 하는 거야. 왜? 이 디테일하게 해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도 있잖아요. 이걸 줄이다 보니까 막 이제
성격은 급하지, 막 이게 전달하고 풀이할 내용들은 많지 하니까 막 그냥 이게 막 버벅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유롭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또 이렇게 허가가 떨어졌다니까.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 그래서 좀 천천히. 그럼 오늘 좀 세부적으로 더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게 잡아서 어떻게 해갔다는 거예요? 예? 죽여. 아, 요거 잘하시네. 이게 잡는 이유는 뭐냐? 죽게 만드는 거야. 짐승을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 우리 안에다 놓고 다시 더 기르려고 그 짐승을 잡나? 죽게 만들어서 잡아먹는 거야. 없애는 거야, 없애. 그 잡아먹는 것이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라고. 죽어라고, 죽어. 땅의 양식 말고, 보리떡, 물고기, 그런 거 말고, 내가 먹을 양식은 어디에 있다? 따로 있다 그랬잖아. 그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 된다고. 내가 짐승이로 있다가 잡혀버려야 되는 거라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럼.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게 사냥꾼의 올무라는 뜻이. 이해하셨죠? 예? 이걸 다 이해하면 이게 진리, 복음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죠?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게 참고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괜히 내가 희죽희죽 웃고 약간 정신 나간 놈 마냥 좋아가지고. 야, 이게 참 신기하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좀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참고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누구한테 뭐 자랑질라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다 이해하고 소통이 됐잖아. 누구나 다 똑같아. 예. 누구는 뭐 젓가락을 3개 들고 뭐 음식을 집어 먹고 뭐 숟가락을 2개 들고 찍어 먹고, 요즘 저 포크하고 저 나이프하고 뭐 숟가락하고 동시에 들고 막 이쪽에다 끼워 놓고 막 이렇게 막 식사를 하는 분들 계시대. 그래서 야, 넘어가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 또 자, 율법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 뭔지 알겠죠? 이제 두루마기를 이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게 두루마기가 다 빨리는 거예요. 빨려. 그러니까 육이 죽어버리는 게 두루마기가 빨리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버리는 게 두루마기가 빨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치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이, 모세가 자기 영광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서 또 율법의 수건이 벗어져야 진리를 깨달아 안다고 또 나와 있죠. 그게 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걸 기필코 빨아야 돼. 안 빨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영상이나 이 교재를 조금 참여하다가, 내 거는 빨 필요도 없어. 원래 빨아져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자기가 더 그렇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자, 15절에서 한번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 나오죠? 15절에. 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당연하지 않아요? 네. 요거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성 밖에 있으리라.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32장. 안 찾아봐도 상관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찾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자, 성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에 미달됐다는 거야. 여기 지금 예루살렘 있잖아.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 쉼과 자유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이거 못 들어간 거야. 성 밖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누가 그렇다고?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술객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들이 뭐냐면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한마디로 그냥 짐승들이라고. 거짓 복음이 뭔지를 몰라. 거짓말도 지어내고. 이 거짓 복음이 뭐랬냐면, 거짓 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자,
예수를 신봉하는 게 거짓 복음이에요. 야, 이거 뭐예요? 예수를 신봉하면서 예수를 닮으려고 해요? 안 닮으려고 해요? 닮으려고 하는 거야, 닮으려. 예수는 닮는 분이 아니야. 예수는 죽도록 설계되는 거야. 에? 죽게 설계되는 거야.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거야. 이거는 롤모델이라고. 맞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첫 열매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지 않아야 돼? 예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천국 할렐루야를 해요, 안 해요? 계속. 그게 다 점수를 가지러 가고 거짓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야.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다른 복음.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한 거야. 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하는 거야. 영을 말하는 거야. 부활을 말하는 거야. 맞아요? 내가 죽고 살아난 사실이 있어야 그리스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봉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십자가 있잖아요. 찬송가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다 우상이야. 뭐 이렇게 전화 걸으면은 나오는 컬러링 있잖아. 주는 너를 기르시는. 이거 그것도 없애버려 좀. 뭔 기르시는 목자야. 그거 다 주문이라고, 주문.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막 쏟아지나. 그 컬러링 이렇게 그렇게 찬송가로 갖다 놓으면, 아유. 액자를 갖다 놓고 뭐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뭐 벽에다 걸어 놓으면 엄청나게 그게 뭐 은혜가 쏟아지나? 다 우상이고 있잖아요. 부적이에요, 부적. 다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것도 부적 아니에요, 부적이에요. 부적이지. 이것도 부적이에요. 성경책도. 이거는 어디까지만 도구냐? 소설 있잖아요, 소설. 소설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소설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밥을 짓고 나면 소설 퍼먹나? 소설 띄어서 먹어요? 밥을 먹는 거지. 그죠? 이게 솥이요, 솥. 뭐가 담겨져 있는 솥이냐? 진리가 담겨져 있는 솥이라고. 그러면 이 속에서 진리만 깨달아 알면은 이 솥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벗어나야 돼. 계속 붙들고 구원받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냐고. 이거 속 터져요. 살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조금 더 해도 괜찮다고 허가가 났으니까 요거 조금 치울게요. 엄청 신나요? 길어졌어? 아니, 조금 더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쫓기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제 소심해가지고 눈치가 많이 보여. 자, 16절에서 19절까지. 예. 나 예수는 예.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별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예. 이사야서 55장에서 한번 보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너희 1절. 목마른 자들은 그렇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예. 아멘입니다. 요게 이제 핵심. 예. 요게 이제 값없이 한다 그랬고 또 영화롭게 한다 그랬고 요게 이제 두 개가 영화롭게 가장 키 포인트예요. 영화롭게. 자, 이 목마른 자는 뭐예요? 누가 목마른 자죠?
요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하면 누가 목마른 자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제가 목마르네. 물이 없네. 물 좀 갖다 줘요. 네? 복음이 없는 자. 한번 해보죠. 자, 안식이 없는 자, 안식 없음, 복음 없음, 배고픈 자지 뭐. 복음 없음. 이거 목마른 자. 목마른 율법이 예?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예?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이거 이제 목마른 여인이죠. 그죠? 근데 그 이제 실제로 목마른 자는 뭐냐면 우리가 출생하면서부터 눈을 감고 나오기 때문에 목마른 자예요. 믿고 안 믿고 진리를 못 깨달았으니까 뭐 목마른 자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출생하면서부터 다 목마른 자야. 목마른 자기 때문에 계속 어디 뭐 이렇게 좀 시원한 거 없나 해서 점을 보러 가거든. 예. 수리학을 보고 오행을 보고 무슨 사주를 보고 종교를 찾고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게 미래가 불확실해. 이게 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건가. 그리고 다 이게 뭐 신년에 되면 뭐 토정비걸 보고 신년 운수도 보고 이렇게 전부 다 인생이 출생하면서부터 목마르다니까. 지어질 때부터 어둠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로 와 있는 거야. 목마른 자로 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목마른 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 내게. 내게 오는데, 요게 중요해요. 뭔 값을 치르고 오라. 값 없이 오라. 값 없이 오라. 값을 가지고 말라. 근데 오늘날 교회 가면 값을 좀 내야 돼. 그냥 가야 돼. 주일원금 하여튼 10,000원짜리도 형편이 안 되면 5,000원이라도 가져가야 돼. 5,000원도 안 되면 1,000원이라도 가져가야 돼. 봉투가 40개 이상 있다 그랬죠, 봉투? 뭘 갖다 좀 내야 면이 좀 쓰지. 예? 성경에 있잖아.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강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내가 나중에 있잖아요. 11조의 본질 뭐 있잖아. 사도신경 주기주문 뭐 하여튼 온갖 그 의식으로 우리 행해지는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값 없이 오라는 거야. 값 없이 와도 영화롭게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선물이라고. 선물을 받을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뭔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나도 뭐 조금 거다랐잖아. 이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탈 이해하고 깨달아야, 야, 하나님이 이게 토탈 완료했네. 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포함. 무슨 만인 구원론 교리적인 거 말고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모든 사람으로 계획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걸 다 종교적으로 이걸 치달려 가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 그렇다니까. 이거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한번 볼까요, 그것도? 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이에요. 예. 15장? 예,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됐어요. 거기까지. 그것만 읽으라고. 자, 아담과 그리스도가, 그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죠? 그리스도에 인해서 죄가, 죄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죠? 이 설계를 있잖아요. 이 설계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시나리오. 그죠? 이 시나리오는 뭐냐? 구원의 목적이야. 요렇게 해 놓은 거야.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요. 안 죽는 사람도 하나씩 있어야 돼. 안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면. 넘어가요. 네. 거기까지 하면은. 자, 19절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이요? 뭐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아니. 창조한 자를 보고. 예. 이사야서,
이사야서 43장 7절로 어디가 있어요? 11절인데 1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모든 사람을 오게 하라 그랬고, 그죠? 오게 하랬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아니,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것은 내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를 쌓아가지고. 없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면, 없는 게 이걸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이 있는 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있잖아요. 이것만 알면 돼.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죠? 하나님 한 분뿐이라니까. 이걸 이해하는 거야. 성경은 다 이거 하나 얘기하는 거야. 오직 의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 의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하나님만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야.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와서 그 이전에는 조상을 따라 올라가고 그 이전에는 아담으로 시작돼가지고 내가 나오게 된 거거든.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는 피조물이라고. 누구까지? 예수도 있다가 없어지는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성경은. 그것이 이제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42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거의 끝쪽으로 가네요. 네. 요한복음 6장 32절로 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은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냥. 예.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40절까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죠? 생명의 떡. 두 번째 부분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 그죠? 음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계속 오늘 뭐가 없나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가. 혹시 또 하나님이 금년에는 꼭 축복을 해 주실 거야. 작년에 어디 가서 점도 보고 기도도 많이 했어. 그분들은 동시에 하더만. 에? 점집도 많이 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르세요? 기독교인이 더 많대. 아, 기독교인이 더 많이 간다고? 아, 넘어가요. 전주에 그렇게 많이.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여기 이제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다는 거야.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면 하나님만 목마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그죠?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야. 그 인간은 거룩이 없어. 항상 못 말라. 2시간만 지나면 목 말라. 응? 오래 갈 것도 없어. 당뇨 생기잖아요. 당뇨는 5분마다 목이 말라. 당뇨는. 병 들어서 그래. 그 지금 교재에 있는 것을 성경을 놓고 더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재 10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거기 똑같은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 자, 39절에서 한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구원 있잖아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구원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 대상. 구원의 대상이 믿는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또 포함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요걸 빨리 이해해야 돼요. 모든 사람. 요거 만인 구원론 교리적인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시는 거야. 그 목적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면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내게 주신 자는 뭐예요?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는 거야. 이것이 일방적으로 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야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나누잖아요. 에? 그걸 나누는 걸 분리의식이라고 하는데 분리하잖아요. 14만 4천만 구원을 받고 저 서울의 모 교회만 구원을 받고 모 종교만 구원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도록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리의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하나님은 분리의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종교가 그걸 나눈 거야. 문자가 쓰여지면서 이게 나눠진 거라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 중에, 친인척 중에, 우리 조상 중에 아마 수만 분의 1 정도 될 거야. 우리 같이 이렇게 이해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목에 떨어져 가지고 영영한 불면서 계속 지글지글 타오르고 있나? 지금까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기 위해서 할 필요도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내를 이렇게 얻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얻는데 아내를 내가 얻기만 하면 내가 아주 괴롭게 하고 벌 주려고 내가 아내를 얻어야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아내를 그냥 이뻐가지고 견디질 못해갖고 막 그냥 물고 빨고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아내를 얻는 것이지. 너 얻기만 하면 나한테 오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오고 아내를 얻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설계도라고. 아이고, 이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게 단순한 건데 어렵게 이해를 하니까 그런 거야. 에베소서 3장, 아니 거기까지 갈 거 없고 고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고 마칩시다. 예, 고로새서 1장. 그러면 고로새서, 제가 얼른 찾았어요. 26절에서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6절 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죠? 자, 여기 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게 또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감추인 비밀이었는데, 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죠? 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비밀이요. 맞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비밀을 이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하신 거예요. 요게 감추인 비밀이에요. 성경 토탈 이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의식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 중에 있잖아요. 구원이 빠진 걸 가지고 논하거나 설파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건 회칠한 무덤이야. 제가 이렇게 매주 교제를 하면서 구원에 관한 거 외에 무슨 다른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몇 절 읽었죠? 몇 절이라고 했어요? 아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인데 26절을 지금 읽었어요. 16절 읽었어요.
예,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게 성도가 누가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 아니야. 맞죠? 그러면 천주교는 성도가 아니네. 천주교도 성도지? 이 성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든 거. 불신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성도예요. 이것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죠? 불신자도 다 성도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뭐 사탄이 만들었어, 그걸.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라고. 이게 비밀이라는 게 그래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죠? 예? 2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여기 나오잖아. 처음에는 이스라엘만 얘기했었잖아. 또 12지파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여기 이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면,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전체를 대상이라는 거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면 영으로 부활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래. 맞죠? 예? 영으로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부활하도록 다 설계되어 있다고. 처음에는 어둠으로 설계되어 있다가 나중에 빛으로 이렇게 옮겨가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야. 이것을 갖다가 감추인 비밀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 퍼즐은 구원에 관해서 계시록 22장까지 1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미진한 것들은 또 이제 계속 교제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